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알게 되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알게 되면 내게 비추었네.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온 나라가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저기에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이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폐하여지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의 현실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참 기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구별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거처할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도합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왕궁을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을 먼저 건축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이 이미 성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에덴의 성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는 광야에서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어지고 그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의 모습이 발전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지고 다시 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성전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하여 제사하는 성전을 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 곳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오늘 4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나머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십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므로 거룩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없으므로 거룩하십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음이 있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하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성경은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상실했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얘기는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날이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뎌져 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칼을 자주 사용하면 낫을 자주 사용하면 그 칼날이 무뎌지게 되는 것과 똑같이 그 무뎌진 칼날은 다시 벼르지 아니하면 무뎌서 사람의 쓰기에 불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악한 마귀의 사단이 무뎌진 신앙의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결국 멸망의 자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무뎌지며 무뎌진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성도들이 애굽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곧 신앙이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르게 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익숙하게 젖어 있던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즐겼던, 좋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무뎌지게 하는,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을 바라봤던 신앙을, 애굽을 바라봤던 시선을 이제는 눈을 돌려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 영광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고 이겨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무뎌진 신앙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세상과 싸워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날카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한 성도들이 생명의 위험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믿음이 무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 생명의 위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신앙이 무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외쳐댑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25절을 말씀합니다.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두려워서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무뎌지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없을 때 신앙이 무뎌집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11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운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많은 여자들이 그 부활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그 고문을 외면하고자 그 고문을 이겨내고자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이런 신앙이 없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만연해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흑사병 때문에 당시에 유럽 인구의 약 6천만 명에서 1억 명까지 죽임을 당하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14세기에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5천만 명 정도였는데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3억 5천만 정도로 오히려 1억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인구가 원상대로 회복되기까지는 약 30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만연하고 있는 메뚜기 떼의 공포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프리카 나라에는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곳에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그들이 지은 모든 농작물들이 전부 다 파손당하며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메뚜기의 공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시기 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들어있던 모든 야채, 채소, 이런 나무들, 식물들이 그 우박에 대부분 상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이 야채, 식물들을 우리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사라지도록 하고 말지요. 이 메뚜기들이 지금 저 아프리카 지역에 예멘, 케냐,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수당 등에 이어서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까지 메뚜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조만간 중국에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메뚜기들은 하루에 200km 이상을 날아가는데 지금 이 메뚜기 떼가 약 4천억 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4천억 마리가 하루 먹는 음식량이 코끼리 10마리 크기의 분량이랍니다. 하루에 8,800명이 먹을 식량을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 해치운다고 그러니 가히 상상하기가 참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 많은 자연재해, 전염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뎌져 있나 우리의 신앙이 무뎌져 있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우리의 무뎌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즉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즉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악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모든 길들은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책망을 하는 말씀이 성경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욕이겠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많은 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장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리들도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말합니다. 군인들이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알아라.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회개될 것은 악한 길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낮춘다는 얘기는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겸손함의 모습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출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 세 번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왔던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의지했던 그거,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거,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구하여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드렸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아삽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있을 때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를 써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아뢰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은 꼬람대의 신앙으로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꼬람대오라는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12대장에게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고 요셉과 그의 아내만 있었는데 근데 요셉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떨쳐나 그 죄악의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뎌질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네 가지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두 번째,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네 번째, 꼬람대의 신앙으로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과 환란이 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고쳐 주시마 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렇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된 성도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내 말 듣고 있어? 내 말 듣고 있어?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절 말씀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성전된 성도들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형편과 상황을 보신다는 이야기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얘기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 즉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회개하는 성도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황폐했던 땅, 전염병, 메뚜기 재앙 이런 곳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무뎌지는 신앙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환난의 때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기도와 말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찾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고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목숨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이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